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 평생에 따르는 축복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3장에 이 죄짓고 하나님 떠났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이 문제가 근원적인 문제였습니다. 근원적 문제. 이 근원적인 문제였는데 이 문제를 인간 스스로가 해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인간 스스로는 인간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해결이 되지가 않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이 문제가 다 사실은 끝났죠. 문제가 다 끝났는데 왜 우리에게 문제가 끝났는데 아직도 계속적인 문제가 오고 힘들어지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아직도 치유받지 못하는 이런 상처라든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어릴 때 받은 상처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그 무의식 속에 숨어 있다가 어느 날 드러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계속 듣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발견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발견되어질 때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이 상처 때문에 계속적으로 힘들어지고 어렵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어저께 우리 중국에 사역하는 분하고 이제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지금 교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훈련도 우리보다 받지도 못하고 그런 분들인데 그게 집사님 가운데 현장에서 계속 전도하는 집사님이 있다고 해요. 집사님이 전도하는 집사님인데 이렇게 계속 전도하고 어떤 그 미용실에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그 미용실은 그냥 미용실이 아니고 한 달에 300만 원씩 성금을 주고 그 다음에 가는 그런 미용실이에요. 거기는 뭐 사업가들, 법관 부인들, 뭐 은행장 부인들 그런 사람들만 오는 그런 엘리트들이 모이는 그런 것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늘 하다가 이런 이제 우리 전도지 이런 전도지를 갖다가 거기에 그냥 하나 두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제 미용사가 굉장히 영적인 문제가 심하고 자기 이제 남편하고 이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이 전도지를 보니까 자기 집에 문제가 전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집사를 불렀어요. 오라고 말. 그리고 불렀는데 그 집사가 와서 이제 복음을 전가하고 그리고 자기 문제가 서서히 자꾸 해결이 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잘 아는 법관 부인인데 이 법관 부인인데 자기 시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하는데 남편이 법관이니까 이 부인한테 다 사업을 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부인한테 하나 줬어요. 이 사람도 차 타고 가다가 뭔가 싶어가지고 잃어보니까 자기 집에 있는 문제가 전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업가들이 이제 문이 열려가지고 복음을 받게 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산업인들이 많이 이렇게
복음화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인 가운데는 교회당을 지으면 자기가 2천억 위안, 요즘 2천억 위안 같으면은 우리 돈으로 우리 돈은 중국도 100위안이 우리에게 2만 위안입니다. 2만 위안이 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지요. 그러니까 2천억 정도 자기가 헌금해야 되겠다면서.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은 이것도 부족하다면서. 그렇게 해서 그 한 집사가 계속적으로 이제 가면서 이제 전도의 문을 여는데, 심지어 어떤 데 가서 가면은 거기에서 분석을 하고 거기에서 실제적인 이렇게 말씀 현장의 문을 열고 그러면서 문을 여는데 그냥 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 EBS, GBS, TBS 하듯이 그런 문들을 다 연다는 거예요. 그럼 훈련을 많이 받았느냐? 훈련을 많이 받은 분도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진짜 그 전도에 대한 관심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참 그 한 사람이 진짜 복음에 관심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 주간에 한 분을 영접을 시켰고, 또 어느 지역에 가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사역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하다가 또 다른 층에 올라가서 이렇게 좀 점검을 해보는데 어떤 분을 이제 좀 얘기를 해봤어요. 당신은 혹시 내 예수를 믿는가 물었어요. 하나님 만났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은 옛날에 좀 믿었는데 지금 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뭐 장사 때문에 못 가겠다는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내가 점검을 해놨고, 우리 집사람은 영접 안 시키고 왜 그러느냐, 영접시키는 중요한 게 관계를 우리가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 싶어가지고 이제 관계만 맺고 이렇게 왔었습니다. 우리가 왜냐면은 또 가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바로 깨달습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쭉 보면서 여호와가 다윗은 자기의 목자가 되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고 내 가정의 목자가 되고 나에게 목자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부족함이 없죠.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넘치지요. 이 하나님이 목자가 되실 뿐만 아니고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 잔잔한 시냇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여러분 그런 체험을 하신 분들 있잖아요. 진짜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삶을 진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많으냐 소생시킨다 그랬어요. 소생.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 힘을 얻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받을 때에 그것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은 함께 한다 그랬어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위험 가운데서도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축복이 자기에게 어려움들이 원수 앞에서도 자기에게 넘치게 하는 축복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쭉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내 평생에 따르는 축복, 우리를 따르는 축복. 다윗이 편안함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다윗은
고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죽음의 위기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고 공고한 일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고 모든 것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문제들, 수없는 문제들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채우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다 되지요.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런 축복,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근본적인, 내게 근본적인 근원적인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방향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향을 다른 데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방향을 맞추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평생에 나와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평생에 함께하는 축복, 나와 함께하는 축복. 여러분, 다윗은 화려한 경력에도 불구하고 내면적인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정녕 나를 따르리니. 우리가 평생에 가는 길을 그냥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저 인생을 볼 때에 내 지금까지 오는 이 평생의 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대로 살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 아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항상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의 굴곡 때문에 내 감정이 동할 때는 내 감정에 열정이 일어나고 내 감정이 너무나도 감사가 일어나고 그럴 때는 함께하는 것 같고 내 감정에서 아무 느낌이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죠. 그럴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아무런 잔잔한 바람도 불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고 햇볕은 따갑고 굉장히 힘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목자의 돌보심에 있는 어떤 양은 어떤 환경 조건 안에 있을지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목자가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양만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늘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의 평생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삶이 안 돼서 문제잖아요. 우리가 삶이 안 될 때 문제가 되지요. 삶의 규모가 갖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삶의 규모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의 규모. 우리가 창세기 5장에 보니까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보니까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한 이 삶이 믿음의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 삶이 계속되어지면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죠. 모든 조건이 우리에게 안 맞아도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이 되어진다 그랬어요.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안 좋은 것도 선으로 바꾸신다. 하나님이 삶이 이렇게 바꾸어지는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바로 믿으면은,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가 따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평생에 하는 업에, 내가 하는 이 업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성경에 보니까 야곱은 자기 부모로부터 재산 하나도 안 가지고 갔어요. 근데 외삼촌 집에 갔는데 나중에 돌아올 때는 2대나 주셨어요. 하나님이 경제도 주셨습니다. 이삭은 농사 지었는데 농사 짓는 곳에서 100배나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도 빈손 들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나중에는 애굽 총리가 되어서 은근보화를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업도 내가 하는 이 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따를 수밖에, 넘치게 하시면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우리의 업, 그래서 우리 성도의 기업은 누구냐? 성도의 기업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기업이십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바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따르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고 증가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평생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평생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평생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까지 이 평생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가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환난과 공고한 일과 그가 만난 모든 형통한 일, 모든 것이 선하심으로 인도했다 그랬어요.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하심,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셨다 그래요. 선하심으로 인도하셨어요. 여기에 선하다고 하는 말을 보니까 선하다, 좋다, 기쁘다, 즐겁다 그런 뜻이 있어요. 좋다, 기쁘다, 즐겁다. 그 즐겁도록 인도하셨어요. 시편 116편 2절에 좋은 것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편 10절에는 건강으로, 시편 105편 5절에는 행복으로, 호세아 10장 1절에는 아름다움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으로 기쁘게 즐겁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선하도록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내 몸에 심각한 병이 들었을 때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남편이 또는 아내가 고통 속에 죽어가는 때도 나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선하심으로 인도하셨다. 다윗은 선하심으로 인도하셨다.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셨다. 예. 여기에 인자하심은 자비롭다, 친절하다, 은혜를 끼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비로움으로, 친절함으로, 은혜를 끼치는 그런 축복으로, 은혜를 풍성히 받는 그런 축복으로 인도하셨다 그러죠. 그래서 다윗을 이렇게 즐겁고 기쁘도록 행복하도록 다윗을 인도하실 뿐 아니라 자비롭고 친절하고 은혜가 풍성한 그런 곳으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다윗이 누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윗이 신뢰하되 그냥 신뢰한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되 그냥 임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의 인생을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사실을 다윗이 체험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의 나를 따르는 축복, 나를 따르는 축복, 우리를 따르는 축복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여기에 뒤따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따르다, 추적하다, 추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 동행하는 이 축복,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런 축복,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시는 이런 축복이 다윗에게 따랐다 했어요.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축복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가운데 축복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축복받게 되어진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다윗을 따르는 축복으로 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문제와 환경과 위기와 어려움, 이런 어려움이 전부 다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전부 다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자리로 따르도록 하셨어요. 다윗에게 오는 그런 모든 것들이 축복으로 싹 바뀌어집니다. 원수 앞에 선 것까지 바뀌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모든 여정, 이 여정이 평생이죠.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사로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내 자리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내 자리 넘치나이다. 나의 여정이 감사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런 상처라든가 우리가 남아있는 이런 근원적인 문제가 치유가 안 되어지면은 옛날로 돌아간다. 그리 얘기를 많이 하죠. 옛날로 돌아간다. 저는 임종을 많이 지켜봤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들은 진짜 그 죽음 임종에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찬송 부르는 가운데 편안하게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편안하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죽기 싫어가지고 너무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받았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그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다윗이 자기의 평생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이 대표적인 시가 시편 23편, 다윗의 일생을 두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다윗의 일생을 두고 하는 얘기인데, 이 일생의 여정 가운데 진짜 다윗은 무엇밖에 없느냐? 지나고 나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런 감사로 바뀌어지는 축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아니면은 우리가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육체적인 정신적인 공고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의 손길로서 우리가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은혜는 청량할 수밖에 없는 은혜지요. 청량할 수 없는 은혜인데, 우리가 지금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감사한데 세월 지나가면서 별로 감사하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이 구원의 은혜가 발동이 되어지느냐? 천국 갔을 때에, 천국에 갔을 때에 구원받은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거기는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는, 우리는 뭐 지금 찬송 잘 안 부르잖아요, 그죠? 근데 천국에 가서는 너무너무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계속 찬양할 수밖에. 그래서 성가대 하는 것이 굉장히 축복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굉장히 축복입니다. 이런 풍성한 은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이런 대적들에 의하여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의 손길을 펴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대상 16장 24절에 34절입니다. 34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 백성들이 겪는 고난, 고통 현장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하나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닥치는 육체적인 영적인 환난과 모든 것을 다 인자하심으로 축복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 축복, 우리는 평생 우리에게 나를 따르는 축복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은 평생 이런 축복들이 우리에게 따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돼요. 평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런 축복, 이것은 신령한 은혜도, 건강도, 물질도, 내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도 다 이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시고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내 삶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내 가정의 모든 대소사일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내 자녀들의 인생도 하나님께 맡기셔서 진짜 평생의 나를 따르는 축복이 그냥이 아니고 평생도록 우리가 마지막 우리가 이제 갈 날이 가까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이제 마지막을 우리가 정리를 쭉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구나.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내가 살았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주신 축복 안에서 이렇게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 수 있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 모두가 이르고 이 축복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세워지고 응답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 평생에 나를 따르는 축복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시되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셨고 평생에 나를 따르는 축복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풍성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인자심의 영원하심을 선하심이 영원함을 바라보며 내 평생에 여호와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20